예레미야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썩은 뱃띠와 술로 가득한 가죽 부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사뭇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은 좀 뭐랄까요? 마음이 상한다고 할까요? 또 우리의 현대의 어떤 교육 방법론은 이 성경의 방법이 매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강점으로 일하라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 개인의 단점을 커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론입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을 칭찬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잘하게 되는 것, 신앙으로 바뀌는 것, 그의 무궁한 어떤 은사적 달란트를 칭찬하고 개발해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는 것도 어쩌면 귀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계속해서, 그것도 너무나 많은 분량 안에서 계속적으로 회개와 그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날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이제는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동안 말씀만 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라라는 행동 언약을, 행동 예언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가서 뱃띠를 사갖고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합니다. 배로 된 띠, 허리띠를 사서 차고 그것으로 사역하라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그 띠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 땀에 이제 탁 팬 그 배로 된 띠를 열심히 두르고 행동하여서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4절에 보니까 그 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유브라데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 곳까지 가서 어느 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땀에 뱄던 그 오래 썼던 그 배로 된 띠를 그 바위 틈에 감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더라. 여러분, 띠를 띠고 사역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감추었다가 꺼내니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한 날만 장롱 안에다가 습한 상태로 입었던 옷이라든지 뭐 가죽 벨트 그런 거 넣어놓으면 곰팡이가 슬게 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치겠죠. 그런데 띠는 있는데 이것을 쓸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의 지혜와 거룩함과 그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하나 그것이 썩은 뱃띠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쓸 수 없게 되고 이그러지고 찌그러지며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형상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하나로만 봐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리석기에 그들에게 이 썩은 뱃띠를 보여주면서 보라, 너희들이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믿음의 족장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보셨고, 그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이제 심겨주시고 그것을 정복하여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그 땅의 모든 죄와 우상을 물리쳐 세계 모든 곳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도록 그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의 어떤 풍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도리어 이방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갑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처럼요. 나의 모습처럼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레미야를 잘못 읽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모습,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아예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열대화가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잠깐 창문을 열어봤더니 뜨거운 바람이 훅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뜨겁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으로 맥을 놓을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쩌면 8월 달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것에서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저는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 성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하는 우리가 어쩌면 예루살렘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뱃띠를 사서 그것이 썩어진 것이 너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도대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형국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썩은 뱃띠,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유브라데까지 가서 감추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으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이 있던 땅,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가 있던 그 땅,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썩어서 7절 주반절이죠.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썩은 것을 도려내시고 새 띠를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나의 안에 썩은 것을 도려내고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우리가 8절 이후로부터 보면 그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해석하시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해서 10절은 이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있다.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절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는 것이죠. 저는 강단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청중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단에 섰을 때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성령에 감동된 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고 신방을 하거나 또 어떤 영혼을 대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견고케 세워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여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썩은 뱃띠를 걷어내고 새로운 띠를 띠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죠. 근데 그것은 때로는 듣기가 거북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종 세트 늘 말씀드리죠.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요 3종 세트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 뭘 말하냐면 너 썩은 뱃띠야. 너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너의 교만을 걷어내겠다. 그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가 탁월해서 세워준 게 아닙니다. 그의 행동이 완전하여서 그를 본받을 만하여 세워진 게 결코 아니죠. 한없이 흠이 많고 연약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다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익숙한 대로 여러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을 받아들여지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대로 행한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미 땅이 경화된 것입니다. 딱딱해진 것이죠. 여러분 딱딱해지니까 길바닥같이 땅바닥같이 되니까 씨가 떨어진들 말씀의 씨가 떨어진들 크게 여러분 어떻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공중의 새가 와서 사탄이 그 말씀을 걷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세상의 신으로 세상의 물질의 풍요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라는 신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 못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거북한 것. 대놓고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이 없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배드릴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내 안에 썩어져서 쓸 수 없게 된 그 띠가 걷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의 띠로 다시 우리가 띠띠우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꽂히시고 우리 심령 안에서 잘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우리 중심에 이젠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하니까 또 한마디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신천지에 가도 개역 한글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안에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묶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개인적인 영적인 터치, 감동, 감정, 신비한 것들, 어떤 느낌 같은 것들, 환상 같은 것들, 꿈 같은 것들, 저는 이런 거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도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새벽이지만 따라서 하실래요? 오직 말씀, 시작.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자기 생각과 교리로 갖다가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패턴을 이용하는 것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른 해석과 바른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해석이라는 것은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 교단들마다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긴 하는데 여러분 교단들마다 사람들마다 성경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측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성경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여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이라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이게 신앙의 고백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구속과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다는 성경의 모든 내용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읽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썰을 풀고 신비한 것과 이교도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품게 된다면
그것을 내 생각을 분별하는 도구로만 쓴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왜 제한하냐고 합니다. 그건 성령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되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으나 새벽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단단히 보셔야 합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라고 했습니다. 띠가 사람의 속함 같이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의 띠로 단단히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익숙한 패턴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환상을 보고 꿈 보고 다른 신앙이 좋다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후자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쉬운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누가 얘가 꿈을 꿨는데 내가 느낌이 이런데 나는 과거에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걸 따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상으로 향하기 매우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꿈꿔서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서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이 병이 낫게 되고 사업이 풀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겪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가십시다.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진리를 바로 해석하는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여러분 띠우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썩어진 띠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띠를 띄우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득 탄 포도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중반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죽 부대에는 포도주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12절 중반절 보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나님 우리도 압니다. 당연히 가죽 부대 포도주를 채워야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거 몰라? 당연히 거기 채워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시대의 현상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조로 여깁니다.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롯의 사위들이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가 차고 있음을 이제 그 아귀까지 차서 그것이 터지고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포도주를 잔뜩 취하여 서로 충돌하며 멸망으로 치닫게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즉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너의 정욕에 취하지 말고 너의 물질과 너의 행복 자체를 채우지 말고 너 자신의 사랑에 대해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꼭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가죽에 가득 포도주가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는 징조를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징조를 알려주시죠. 하늘에 여러분, 하늘이 벌겋거나 또 전날 우리 때로는 몸이 쑤시거나 하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일 비가 오겠지라고 말합니다. 또 물이 녹고 또 어떤 꽃이 피면 봄이 오지라고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썩은 띠를 걷어내고 진리의 띠로 다시 채워 멸망에 당할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썩은 뱃띠와 또 술로 가득한 가죽 부대, 하나님의 심판의 선지자적 행동과 그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강점으로 일하라고 하고 하는 심리학적, 교육학적 방법이 하나님의 복음과 정말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지만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오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